이게 이 결론이 바로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이 말씀의 결론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6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자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가 있는지, 또 어떤 자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배제되는 것인지, 구원받을 사람, 심화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서 66장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예배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영원한 생명을 취할 것인가? 누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취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누가 참 신앙이냐, 누가 형식적인 신앙이냐, 거기에 따라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이냐? 인류는 우리가 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예배 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녀도 참 신앙인이 있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인,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바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인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부터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6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 감정 언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감정 언어고, 그리고 그림 언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리얼하게, 하나님의 그 감정을 너무나 섬세하게 표현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반역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의 그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리는지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다라고 말씀을 전한, 그렇게 말을 전한 그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어떻게 갚아주는지 봐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민수기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 입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방정 떠는 말 조심하라고, 입 조심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상대의 마음도 또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어떤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민수기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내가 참으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주목했던 말씀이 그 원망하는 그 말을 그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 함부로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부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냐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갈기갈기 찢어진 상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신앙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너무나 쓰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렇게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어떻게 결과적인 그런 그 복만을 구하면서 결과적인 그런 그 삶이 너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직 그 다가오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마음을 조급합니다.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조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 마음을 모르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정 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느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미가서 6장 그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미가서 6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승리하느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토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토부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에게 원하시는 토부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미슈파트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체다카의 말씀, 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내면 안에 채웁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복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나와 이렇게 교제했었어. 내가 너희들을 나의 형상, 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고 너희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지냈단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과 늘 소통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 행복과 그리고 이 축복과 그 놀라운 그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상태로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원하셔가지고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바로 이 화살로 관역을 맞추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의 이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바로 이 토라의 그 말씀,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지 그 의를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받았으면은 그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행하는 이 삶은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삶, 헤세드의 삶을 사랑하는 것을 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의 그러한 인내함과 또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였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바로 이 낮아진 마음, 이 아나우라고 하는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남은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남은 자, 이사야서 66장에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들어갈 것이다. 겸손한 자가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낮아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감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항상 내 모든 생각들, 내가 내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나의 길을 고수하려고 했고 고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 오직 마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 안에는 그 높아진 마음이 점점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헤세드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이 뾰족뾰족해 있던 송곳 같은 마음이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자아가 녹아지게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부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서 24절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7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나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자기의 길, 자신의 길, 바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른바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들 그렇게 니네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들은 예배의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바리바리 싸갖고 와갖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이게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보이는 그 불정적인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었,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려서 살면 안 된다. 보통 그 왕 앞에서 나갈 때도 옛날 고대 왕들은 절대로 그 고대사에서는 그 누구도 왕 앞에서 등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등을 보이면 안 되고 물러설 때도 항상 뒷걸음질하면서 물러서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등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 왕 앞에서 등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변절을 말하는 것이고 배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물러날 때에도 항상 뒷걸음질로 물러나는 것이 이 신하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가 그 예레미야 7장 24절에 너희들은 그 등을 내게로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보호 필요 없습니다. 마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파송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알아봐. 이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너희들이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이 토라의 말씀이고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율법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말씀과 교제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시 한번 알아봐라.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서 있었냐면 그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들이 서 있는 길은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여러 갈래길에 서 있어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지? 라고 고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네가 무엇을 택한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심한 다음에 택했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66장에 이들이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들이 예배 드릴 때 소를 갖다 바치고 양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소제물을 갖다 바치고 또 향도 분향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제사 행위입니다. 이들이 이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 소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제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분향하는 것, 이런 거 유향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놓아가지고서 이렇게 거기만 살짝 떼서 살라 바치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것은 적법한 제사 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들의 행위는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의 말씀을 심령 안에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을 입었다면 나도 입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헤세드의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비함으로, 인자함으로,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바른 예배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랑 똑같습니다. 자기의 그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을 그냥 말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바로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이 먹을 것과 다름이 없고 또 그 소제물을 드리는 것이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분향하는 것이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인들한테 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니네들이 택한 그대로 내가 나도 택해가지고 너희들한테 그대로 갚아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성전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바리바리 싸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아냐? 하나님은 성전에 가져 계시는 분이 아니야. 이방의 그 우상들은 거기 우상이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그냥 그 자리가 우상의 자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이 하늘은 바로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정할 수가 없단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바로 초월자 하나님이시오.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6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머무실 그 장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하고 참 흡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이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선사받을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지 그 지혜와 부귀와 그 영광이 네 평생의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솔로몬은 재물을 구하지 않고 권력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과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죄에 빠진 이 솔로몬 같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우상을 섬겼다. 상상할 수가 없는 대은 행위였고 배신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아주 충분할 정도로 가증스러운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열왕기상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나타나신 이유는 자꾸 격길을 가니까 마이웨이 솔로몬이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야. 그 길 가면 큰일 난다. 솔로몬아, 내가 사랑하는 여디디아야.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시고 그래서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결국은 배교의 길을 가게 됐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됐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잘 섬겼던 그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 토부의 길, 율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원어로 아나프입니다. 아나프. 유대인 학자가, 이 언어학자가 이 아나프에 대해서 유대인이 이 말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 아나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뿌리로 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낙타의 콧소리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거죠. 낙타가 크크 하면서 이렇게 콧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킁킁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어느 때 낙타가 킁킁 소리를 내냐면 좌절했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럴 때 쿵쿵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베두인족이 이 낙타가 콧소리를 낼 때 그 베두인족이 부리는 낙타가 콧소리를 내면은 이 낙타가 나를 미워해서 이 주인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콧소리를 내는 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콧소리를 내면은 얘가 지금 속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좌절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 좌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나프, 이 진노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마유의 자신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좌절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좌절이라고 하는 이 뜻으로는 아나프라고 하는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려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이 단어 아나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정을 담은 이 단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편을 몹시 사랑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남편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다 했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갑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랬을 때 그 남편, 정말로 사랑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그 여자가,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바라볼 때 그때 그 심정이 바로 아나프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여자한테 갔을 때 그때 그 분노도 물론 분노지만은 그때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받은 자신의 이 상처, 그리고 그 비탄한 마음, 이 좌절된 마음, 이 슬픈 마음, 그리고 어떤 마음을 먹냐면 정말로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가
남편 자신에게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 남편 자신에게 나중에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게 돌아오게 될 것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 후회, 그 참으로 자기가 얼마나 내가 못쓸 짓을 했구나, 내가 왜 이 집을 떠났을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서 내가 왜 딴 여자한테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후회 막 급한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내가 마음 아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 너 그렇게 나를 떠나면 너 죽는다. 너 그렇게 나를 떠나면은 너 진짜 큰일 난다.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아나쿠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의 토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헤세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먼저 인격적인 신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멸망의 말씀을 하시니까 무서워서 내 말씀을 지켜야지,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들 향하신 그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적 관계 속에, 인격적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한 66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간 것처럼 이들도 자신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자신의 길을 가서 이들은 그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들이 돌이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받아주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옛적 길로 돌아서라, 선한 길로 돌아서라. 이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라 마라 어떤 강제적인 어떤 명령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의 이 뾰족뾰족했던 이 마음이,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이,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속이 낯섭니까? 이 낯선 마음이 하나님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이게 녹아지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외면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그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숭배, 그 소나 양이나 예물이나 분양하는 그러한 그 예배의 태도,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적법한 제사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도 성전에 가져가서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증한 행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면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고심을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택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주며,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성에 딱 두 개밖에 두 해 나옵니다. 두 번. 근데 이게 뭐냐면 변덕 부리는 걸 말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다라는 거죠.
변덕이 죽을 듯 해갖고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 근데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고심을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저렇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인데,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인데, 주인의 말씀, 왕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다운 그러한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한 그 인애와 그 바로 성실함, 바로 의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심하면서 자신들이 색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을 할 것이다. 심판을 하시는데 갑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당혹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너희들은 귀를 막았다. 너희들은 안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아서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은 택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택한 그대로 나는 너희들이 그대로 갚아줄 것인데 너희들께 변덕 부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변덕스럽게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들, 그들은 분명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들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열심히 믿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이 바로 솔로몬의 그 성전, 하나님이 머무실 곳으로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솔로몬이 그리지 않았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이 솔로몬이 그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니네들이 만든 이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겠냐? 그렇지 않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이 딱 정해놓은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 밖의 삶에 너희들 일상생활에도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삶.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을 하나님은 항상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서 그 12장 1절에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진정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참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 형식적인 신앙인인지,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항상 살피시는데,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건지시냐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항상 통해 자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에서 그 66장 2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들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합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옛자가 막 계속해서 올라오려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한 박자 늦춰서 우리가 화낼 때에도 한번 생각해보고서 화를 내라고 했죠. 우리가 항상 옛자가 계속해서 꿈틀대면서 옛날의 모습이 자꾸 뛰쳐나오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우리가 숨을 한번 고르고 나의 이 행동, 나의 이 말을, 나의 이 태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항상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으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 힘들게 하는 상대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쏘아붙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낮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탁을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또 혹여나 잘못된 태도를 보였을 때 통해 자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 은총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품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재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항상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만 해도 이사야서가 편집되어졌다. 이게 39권까지 이사야가 썼고 나머지 40장에서부터는 쭉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만약에 편집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사람한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청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절대적인 권위를 말씀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항상 옳다. 틀린 건 나다. 내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떤다라고 했을 때 이 떠는 것은 어떤 단순한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어떤 두려워서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단순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동력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 죄악된 이러한 세상에서 나를 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를 빼내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저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외심을 가진 차원에서의 이 떠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실까요? 교회 나온다고 열심히 나그 사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헌금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가리가리 받다 바치고 자기 집도 갖다 팔아 바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까? 돌보십니까? 물론 그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오케이죠. 근데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듯이 이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유심하게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이 2절의 이 말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유심하게 주목하고 살피고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넘치게 바라보실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66장 2절 다시 한번 살펴서 그 1절과 2절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절 읽겠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66장에서도 65장에서도 66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바로 66장 2절과 같은 그러한 참된 신앙인들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애정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기쁜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은 통해 자복을 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돌이켜서 자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아주 중요한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그 사랑을 품으신 우리의 그 머리는 도저히 계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신앙인과 형식적인 신앙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나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보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인, 참된 예배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신다. 그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귀로는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항상 마이웨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점점 하나님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배교, 그래서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동강이 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비참한 그런 나라꼴이 이런 된 거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너희들도 그 위선적인 형식적인 그 제사를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안 받으실 것이다. 너희들은 건져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거듭난 신자는 지옥 가기 틀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거듭난 신자는 지옥 가기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 거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굳게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그 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우리를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고, 살으라고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구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말씀 안에 녹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녹여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치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뻣뻣했던, 뾰족뾰족했던 이 마음은 이제 그 1세대의 사람으로 녹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말씀을 통한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열심히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랑 친한가, 누구랑 가까운 관계로 항상 그 사람과 그 교제를 하는가. 아주 그 깡패들이랑 같이 살면 깡패같이 변합니다. 근데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하고 살면 그 사람같이 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있는 것이고,